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세기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에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것들이 이 6장에서 다루어지는 이유가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 또 유대인들이 경건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교리 암송과 성지 순례입니다. 교리를 암송하고 성지를 순례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슬람이 요구하는 그런 경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생각했던 경건의 세 가지 기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역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한 성도를 경건하게 만드는 세 가지 기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대 교회 이후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지요. 수도원을 세우면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때부터 성도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항상 가르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전해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정말 유익한 방편들입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세 가지 덕목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 이 덕목들을 회복함으로써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세 가지 중에서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제는 자신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셨는데, 구제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그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자기가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또 수확을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땅의 주인이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것인데,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그 곡식 나달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삭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시 주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속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안식년 제도 속에, 또 희년 제도 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수확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구제에 대한 이런 법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사상,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그냥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약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여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특히 가난하고 환난 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님께 대한 태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은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구제에 인색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인색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이 말씀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구제를 거부한 사람이 맞이할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섬겼던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웃을 섬기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영생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를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와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구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믿음 안에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남을 돕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제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도, 특별히 고통받는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경건, 우리의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들, 그리고 전쟁들, 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립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내몰립니다. 질병으로 내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또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어야 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듯 가난한 사람들과 환난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절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줄여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듯 구제하기 위해서 환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성막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형편과 기회를 따라 구제하심으로써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제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구제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구제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그 구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총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리켜서 너희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의, 다시 말해 제자들이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외식하는 자들의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라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근본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의를 아로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심령,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의가 아로새겨져 있지요. 하늘의 것이 그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구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출발점도 하늘의 의고 제자들의 금식의 출발점도 하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그것은 하늘의 것을 땅에 아로새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던 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로새겨 주신 그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그 의로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간에 변질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하늘의 영광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제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사람에게 그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기가 행하는 의로운 일을 알리고 자랑하려는 순간 하늘의 의가 변질되어 땅에 속한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염되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일이 땅에 속한 일로 타락되는 이 일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런 일에 매우 지혜롭습니다.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시작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달라지게 하면 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마귀가 이런 것을 심어 놓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른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슬그머니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땅에 속한 일로 변질될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구제의 은밀함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아주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돈을 아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은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모든 기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변절시키고 오염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옛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려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6장 2절을 보시면 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한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제할 때 직접 나팔을 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소, 내가 이만큼 돈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도왔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체면이 지켜지는 선에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죄성에 휘말려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알고도 아는 척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 서운함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서운함을 넘어서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은 복수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두고 봐, 나도 나중에 너한테 반드시 하나 대갚아 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를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 가시려는데, 이런 타락한 본성에 휘말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늘의 것은 사라지고 땅에 속한 것, 변질된 것, 오염된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하는 자에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에 대한 가르침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의 은밀함이 파괴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인데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시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외식으로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이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타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마귀적으로 만드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추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제의 은밀함을 파괴하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하늘의 것을 땅에 속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식하는 자들의 의로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경건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영광이라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구제의 은밀함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 주신 의를 따라서 많은 구제를 하고서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참된 구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구제를 과시하고 드러내면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따라서 참된 구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하늘의 영광이 포함된 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한 번의 칭찬과 존경으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구제할 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일들을 해 가야만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의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속에서 그것들을 지켜내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 선에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기억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은밀한 중에서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의를 아로새겨 주셨고 그 하늘의 의가 땅에서 구제와 또 기도와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것을 땅에 아로새기고 하늘의 영광을 땅에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